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절 말씀으로 함께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나한테 잘 이해가 되고 내가 되게 나한테 굉장히 좋고 굉장히 약속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뿐더러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되었든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려서 읽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내 필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평가하면서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말씀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 모든 말씀을 골고루 다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셨나요? 아멘. 다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말씀이지만은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자기가 아무리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했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우리 자신이 부족한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있고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어떤 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하나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거짓된 시각이 벗겨지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벗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남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동일하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미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저 자신을 느끼고 저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 주간을 지내오셨습니까? 아멘. 네. 꼭 그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못 지내셨으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더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앞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이 조금 부끄럽기는 한 게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을 붙이려면 일반 새벽 기도가 있어야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일반 새벽 기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사는 행사가 아니고요.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더 좀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2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골라라.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딱 한 문장만 우리가 찾아야 한다,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20장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십니다. 나중에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66권이고요. 장수, 절수, 네, 저번에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네. 중요하진 않은데 몇천 장 되고 몇만 절 되는 이 모든 말씀이 의미를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과 너라고 하는 것과 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너라고 하는 것부터 좀 생각해 보겠는데 여기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너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너에 대한 설명으로 붙여놓으신 것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이란 무엇일까요?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번성한 도시입니다. 하나님 없이 발전한 문명이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힘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바로 그것이 애굽 땅의 특징입니다. 이 애굽 땅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며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필요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착취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거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연극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빌딩을 짓기도 하고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애굽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였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인간 바로가 자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태양신이 이 땅에 현현하여서 나타난 존재가 자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근거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 노력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라오도 그랬지만 파라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귀족들이라든가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애굽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 마땅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노예들을 착취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애굽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요, 지금은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좀 별 볼 일 없고 지금 전쟁을 하면 판판이 깨지는 나라, 특히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하고 60년대, 70년대까지 이렇게 별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별과 난리 나라처럼 되었지만 과거의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이 발전한 도시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참 화려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뉴욕과 파리와 런던과 모스크바와 상하이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화려한 건축물 잘 짓고요 멋있게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자연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애굽의 신전이나 이 피라밋을 짓듯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고, 얼마나 또 그처럼 예술적으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그 정점에 서 있었던 애굽 땅.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애굽 땅이 하나님 없이 번성하였지만 그 번성한 도시에서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종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발전한 문명,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만족한 바로 그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너는 그 가운데서 시민도 아니고 노예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으로 지내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려야 할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자기들의 모든 노력들이 다 수탈을 당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곤혹스럽고 고역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던지 그 출애굽기 2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 시민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누릴 권리가 없고 일하다가 죽어야만 되는, 그 안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너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원래 뭐를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한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많은 모습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단말말처럼 외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고 살고 그냥 다만 힘드니까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의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살려주세요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원래 어떤 존재인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까? 저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살려주세요라고 한 건 뭐냐면 내가 가야 할 마땅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여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애국 땅 버리고 가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만 여기서 조금 좀 너무 고생 좀 덜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요것만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방금 웃은 분을 닮았을까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갈망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좀 이게 자랑같이 느껴지신다면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마음에 이렇게 참 너무 귀한 집중력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희한하게 자꾸만 이렇게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 집중되기 전의 모습들하고도 너무 많이 비교가 되는데 사실 이건 제 모습이거든요.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가야 될 본질이 어디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 이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목적지로 데려다 주세요. 목적지로 가고 싶어요. 이런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그냥 좀 숨만 쉬고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뭐 떠나가기는 좀 그렇고 여기 꽤나 괜찮은데 여기서 좀 이렇게 저렇게 아기하게 좀 사는데 다만 숨통만 좀 틔워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이 너의 한계는 어디에 있었냐면 뭐 그런 바람이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그냥 살려만 주세요. 적당히 사는 것도 괜찮네요. 뭐 어쨌든 그런 소망조차도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까지 가는 먼 길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는 나 여기서 숨만 좀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것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면 너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너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애굽 땅 종되었던 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 그런 너를 인도하여낸 존재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너를 인도하여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하였다는 그 말에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20장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1장부터 19장까지를 일을 해오신 그 모든 일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도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인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린 10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 잡힌 나가 떨어지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뿐만이었습니까? 인도하였다는 그 말 속에는 홍해를 가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고 반석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였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죽겠어요. 저 왜 데리고 나오셨어요? 왜? 그냥 거기서 제가 꺼내달라고 그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애굽 땅에서 사는 좋은데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거기서 숨통만 좀 트고 여유있게 살게 해달라는 뜻이었지 저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달라는 부탁을 하는 적은 사실 없습니다. 괜찮고 돌아가면 좀 안 될까요? 좀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좋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말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불신과 불평, 그 옆에다가 쫑알쫑알거리는 끊임없이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무슨 라면 끓이는 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진짜 치사해. 하나님 정말 나빠. 하나님은 진짜 이상해. 이런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불평들을 하나님이 감수하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시고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너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니까 정리할 점은 두 가지죠. 그 하나는 너희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종살이로 삼고 있었던 바로 너희들의 잘못된 주인이었던 애굽을 깨트리는 일을 내가 하였고 어리버리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와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정말 내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뭐 필요한가? 그 필요조차도 못 느꼈던 너희를 끌고 나와야 하는 그 수고가 나한테는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너희를 인도하였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 속에 이 말들이 똑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악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건짐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라고 하느냐면, 하느님 왜 건지셨어요? 제가 천국도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좀 요거 시험이나 좀 통과를 좀 합시다. 네? 시험 좀 통과를 좀 합시다. 네. 우리 자식 우리 아이들이 대학 좀 가봅시다. 대학. 남들 다 대학 가는 그 대학 좀 우리 아이들 좀 가봅시다. 남들 다 가는 시집장가 저도 좀 가봅시다. 남들 다 낳는 애도 저도 좀 한번 좀 낳아봅시다. 천국 하나님 다 좋은데요. 그건 하여튼 모르겠고요. 그거 말고 근데 하나님 그런 건 안 주시면서 무슨 천국이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 뭐 하나님 그거 다 배부를 때 하는 소리죠. 그 목사들이나 하는 소리고 순단들이나 자제훈련 받았으니까 순원들한테 해야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일단 그런 거는 좀 그만두고요.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들을 붙잡고 가셔야 하는, 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존재를 아시겠죠?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겨우 살게 급급한 너. 그러나 나는 바로 그렇게 살게 급급한 그 가치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시는 전능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중요한 말이 바로 그 나와 너 사이에서 등장하는 그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는데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가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주권자다, 이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 아멘. 그런 전지전능한 나는, 주권자가 되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의 아버지로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잠깐 옆으로 세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 봉투 하나씩 그 받아가시라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 봉투 남의 봉투 받아가시면 안 되고 보면 본인 이름이 써 있어요. 그 봉투에 뭐 들어있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부활절, 고난주일 새벽 기도회 때 내셨던 기도 제목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또 기도 제목 한 번 또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기도 제목 내면 교회에서 이거 형식적으로 받아놓고 맨날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보물 위로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은 카드 갖고 철해놓은 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지도입니다.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카피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기도 제목 지금 얼마나 기억하실지 저 모르겠어요. 승기억은 아시죠? 뭐 썼는지 기억나세요? 뭐 썼는지까지 기억하시면 너무 잘하실 일이에요. 더 좋은 건 그 기도 제목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돌려드리는 이유가 어디냐면 여러분 고난주간 때 내셨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써놓고도 여러분이 잊어버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어떤 성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기도를 위해서 안에 또 주보 안에다 이걸 넣어놨어요. 기도 카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써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힘써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가 잘 살아요. 제 친구가 잘 살아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에요. 제가 걔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니네 아버지 엄청나잖아. 어떻게 나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해. 야, 니네 아버지한테 좀 얘기하고 돈 조금만 융통 좀 해달라고 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친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뜻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야, 니네 아버지한테 좀 부탁해갖고 쟤 좀 잘 봐주라고 좀 얘기 좀 해드려. 니네 아버지한테 목사님 아버지한테 얘기하셔가지고요. 우리 집 이런 문제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해결 좀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던 너를 인도해낸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남의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로 확인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생기나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으로 비로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남들한테 주는 공자 선생님 말씀이나 맹자 선생님 말씀이나 한비자 선생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그런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그 모든 공자, 맹자, 이런 것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 앞서갔던 좋은 선인이 훌륭한 이야기를 해놓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들된 나에게 지금 네가 어떻게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와의 관계 속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기죠. 그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냥 그분들만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계시는 어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친구들과 아니면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갔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술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이렇고 뭐가 저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분위기 속에 분연이 일어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불만을 위하여 선택된 존재가 아니라 경외와 찬송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얘기해 주신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나의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다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었대. 하나님은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대. 더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삼아서 내가 하나님 되주세요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사단과 욕심과 죄악의 땅 그곳에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내. 네가 원하지도 않았고 네가 알지도 못했고 네가 그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때 오히려 끌려나오는 모든 과정에 왜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편하게 좀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저한테 자꾸 뭐 말씀 보라 기도하라 하나님 교회 나와라 뭐 훈련 받아라 하나님 이런 거 정말 이런 거 말고 그냥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만 좀 대충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그런 나를 끌고 가고 계시니 가장 고귀한 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고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신앙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이 생활되게 하시며 내가 바라는 모든 바람이 바람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멀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텅 빈 내 마음속에 하늘을 울리는 번개와도 같이 나의 영혼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주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여전히 나를 종으로 삼고 지냈던 그 사단의 땅, 사망의 땅, 죽음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숨통 트며 누리며 그곳에 있는 것들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꿈을 꾸며 나를 인도해내신 하나님보다 내가 그곳에서 누렸던 그 모든 문명과 평안함을 더 좋아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저희 자신을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너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슴에 선포되어지는 번개와도 같은 천둥과도 같은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억압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 다시 저희를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